우리 생각에 따라서 영혼의 신세가 좌우돼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요. 생각이 가는 대로 생과 사가 따라간다. 생각이 죽었다면 이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살았다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지금 이 세대는 말을 많이 아껴야 돼요. 말을요. 또 말을 생각해보고 하고. 그래 저도 조금 이렇게 성질이 급한 편인데 그만큼 절제해야 돼. 내가 은혜를 딱 입으면 그냥 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에 붙들려서 내 생각이 살아있느냐,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결과가 재앙에 이르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생각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품은 아름다운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나태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빼앗겨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 궁사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 여러분 잡을 길이 없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루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아무도 잡을 수 없도록 생명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물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회복시키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흩어진 생각을 모아 말씀에 기초한 신앙관을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저께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할 거기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집 배경이 다 목사의 가정이고 건사의 가정이고 그런 가정들이요.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집사님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맞대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쭉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겁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애절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 즐거울 때가 기쁠 때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즐겁고 기쁠 때예요. 맞아요? 맞느냐고요? 고난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하도 주님 생생하게 만나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제가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내가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살아 있어야죠. 나무가 여러분 해가 우리가 여러분 갈수록 잎이 우거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생도
살아있는 생각이 확산되어 울창하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살아나야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류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피워볼 생각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맞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벼가 고개를 반듯하게 익을 때 반듯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마찬가지요. 익으면 익을수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종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고난이 영광인 줄 몰라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는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이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이에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류를 치료받게 됨을 기뻐하셨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인류가 저주에서 풀려남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화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청년들 부흥회예요. 중고등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예요. 그만큼 수련회도 여러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사모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영역도 생기고 영권도 생기는 거예요. 영역 없고 영권 없어요. 옥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싹이 트게 되고 자신의 우리가 복되게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바른 사랑의 말씀을 시비나 간섭으로 우리가 들리는 사람은 생각에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싹이 태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태운다 누가 태워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죽정이 같이 태워진다면 그 고통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질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이 불수록 알맹이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요? 곡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곡간 안으로.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가 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 중에는 썩은 것도 있어요. 가을에 거둘 때 보면 여러분 쌀이라고 해서 다 쌀이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면 여러분 쌀액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쌀을 빠면 쌀액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쌀액이는 어디서 나와요? 충실하지 못한 이삭에서 나와요. 근데 그 쌀액이를 밥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쌀액이 가지고 백설기 떡을 해주더라고요. 백설기 떡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떡을 빠니까 맛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떡을 안 해줘가 그래요. 뭐 때문에 안 해줘요? 건강 때문에 안 해줘요. 자, 토양이 좋은 곳은 아주 벼가 여물어서 풍성이 와요. 그런데 토양이 안 좋은 곳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한 농사를 망치기도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옥토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이거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나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북한에 그래요. 북한에서 농사를 아무리 해도 농사가 안 된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양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겨울에 막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이 자금이 포크레인 가지고 막 디비고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로요? 사부를 가지고 막 버니까, 그리고 깔비를 끌어다가 막 논에 넣고 그 위에다 흙을 덮었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저주받은 땅이니까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가까이 복숭아 봐요. 복숭아가 이게 사람이 뭘 복숭아가 이놈의 뭐예요? 벌 큰 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막 복숭아를 파먹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파먹어요? 다니까 막 그걸 퍼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 먹는데 어제 다 딸락하다가 오늘 태양빛이 나면 더 맛있게 들었어요. 가가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거든 가가 전부 다 따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도 돌밭, 길가밭, 가시덩굴, 옥토, 심은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옥토처럼 여러분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듣고 전혀 변함 없이 끝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듣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농부가 가을에 여러분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걸음을 주고 수고하며 여러분 곡식을 여러분 가꿉니다. 그렇게 가꾸어도 씨앗들이 다 여러분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곡보다 죽쟁이가 많을 때는 농부가 참 힘들어하죠.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걸음을 주고 잡초를 뽑고 여러분 곡식이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한 일을 다 했는데 결과는 죽정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농사꾼 아들이니까 농사를 지봤으니까 너무 잘한다니까요. 농부의 땀, 농부의 수고, 농부의 기다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농부가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알곡은 농부의 수고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죽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알곡으로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의 여러분 수고를 보람되게 하는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땀에 걸맞는 작품을 내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죽정이가 여러분 알곡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죽정이는 우리가 걸려져서 우리가 버려지고 말지요. 성경에도 의인 중에도 악인 또 골라낸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50절에요. 한번 볼래요? 내가 적어주질 않았는데 방송일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지민아 49절에서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죽정이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있으면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은 저도 제 차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왜 변화된 게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네? 잘못 살았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배자로 충성했는지를 내가 되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아요? 찬송 불러.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찬송 불러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죄에서 나오라고요. 왜 죄에서 나오라고요?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죄 투성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죽은 것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살리는 목소리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려는 애절한 간절한 주님의 목소리라니까. 이 생명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는 모든 일을 정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오늘 주의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무슨 징조가 있다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대답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여러분 보완하거나 여러분 이 강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일만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임하는지 예수께서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 날이 온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로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로되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 자기는 사람이기에 너희 모든 우리가 죄악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죽으러 가서 너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릴 자라고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굴 말해요? 여기에 인자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에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인자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직분을 남용하면 안 돼요. 직분 가지고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죠. 저는 기도하는 종이에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하는 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종을 써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먹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아니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드리지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 내가 본 환상으로는 감동도 못해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아니 우리 대구에서만 끝이 난 게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을 주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잘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죠. 단순히 고유명사라기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여러분 사역의 석회주를 뜻해요. 그래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 생애를 재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그런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청년들이 여러분 뛰고 찬송하고 먹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풋살 축구장 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풋살 축구장, 저기 사서 풋살 축구장 애들 만들어주고, 족구장 만들어주고, 배구장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한 200평 여러분 건물을 지어서 대안학교, 정말 사명자들 길러내는 대안학교,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루어질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주차 공간이 저기만 해도 1200평인가요? 1300평인가요? 주차 공간 1층, 2층, 3층을 여러분 주차 공간으로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고, 4층, 5층은 여러분 4층은 전체가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5층, 마지막 5층은 여러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좋은 멀리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내가 이미 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요? 여기서 예수의 여러분 생명을 가진 우리 젊은이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늘 날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정인이 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중에서 만남이 없다면 가짜 재림 예수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통을 견디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능력을 해가면 여러분 대단한 건설을 보일 때, 야, 저분이 다시 오실 예수인가 보다 하고 좋아서 여러분 쫓아가서 미혹에 빠져 시험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이만이 지가 보혜사래요. 아이 덩시 같은 게 어떻게 지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요? 뭐라고요? 내가 그 이단 공부를 해보니까 아유, 근데 그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2절에 뭐라고요? 양심의 하인마자 거짓말하는 자로다. 먹혀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강진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 자기 이권 차지하려고 성도들도 못된 성도들 많고 여러분 교육자가 목회자도 그런 못된 여러분 교육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목회는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영권으로 목회하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누가 자신을 여러분 예수라 하거나 먼저 공중에서 우리가 만남이 없다면 가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자신을 예수라는 자들이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게 여러분 회복되지 말아요. 그렇게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상욱 어떤 데 우리가 신돌산에 갔다 왔다 월요일 날 이제 주풍역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주풍역 와서 우리가 쉽니다. 한 10분간 쉬어요. 쉬는데 이 젊은 여자들이 뭐 옷을 찡까 번쩍 갖고 입고 막 쫙 내리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안상욱이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지면 어디 가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그것도 모르고 미혹돼가지고 우리는 절대 미혹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진중앙교회에 붙들고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타락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목회자도 그만큼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부족하네 이런 거 부족한데 그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그러면 바로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어제 점심 때 식당에 내려갔더만 우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더라? 준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려 하더라고. 맞아요? 알기는 잘 안 해. 그래서 누가 한 소리일까요? 우리 권사님이 한 소리. 맞아요. 그 소리가 목사가 더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세상 거 거의 다 내려놓아가요. 오직 목회만 하려고요.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지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반드시 먹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편이 된다고 미혹하잖아요. 또 마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심판주가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해요. 믿어집니다. 들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실과를 보니까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루나 우러나 치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여러분 기도의 영역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게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불변의 은사만 여러분 마지막 때 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도해야지 달래해야지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그잖아요. 영불변의 은사를 도우려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 저도 집회 갈 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화를 환경 주면 그 사람들 내부를 다 보면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쟤들하니까 쟤 너무
많이 보면 쟤들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사를 줄 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여러분 후서 3장 14절에 권고합니다. 우리는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가 시집갈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드디어 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로만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할 뿐 실상은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애타는 기다림이나 사모함이 없고요. 오히려 주님이 올까 봐 겁내면서 사나요? 여러분 어때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겁나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신부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찌 신랑을 여러분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곧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다면 무슨 염치로 주님을 뵙겠으며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졌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항상 깨어있고 진실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영원 때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핍박하셨느냐라고 말씀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자선사업의 70% 이상을 하는데 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무수한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을 자를 살리고 인간의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여러분 죽였을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보이는 것은 핍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크기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는 목적은 당신을 미혹해서 당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역사이니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자들은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설사 여러분 이 의사가 못 고치는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곡하는 것도 아픈 거지만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애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만든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만든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요? 정비공장 가죠. 정비공장에 가도 못 고치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면 고쳐야 안 건지요? 고치요. 부속만 가르치면 고쳐요. 똑같은 거예요. 주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마귀는 아담을 여러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여서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를 죽여버렸어요. 영적 존재를 죽여버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또 육체는 땀을 흘려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야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를 전락시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냐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시작. 권사님 뭐 하는데 그렇게 돈 벌려고 했어요? 홍권사 대답해봐요.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뭐라고요? 사람답게 살려고. 그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부지런하게 태어났어요. 부지런하게 태어났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7시까지 기도하고 나가서 바깥에 가보니까 2층에 문이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빚을 가지고 다 쓸고 또 쓰레기 담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편안해. 누구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아무 불편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파가 떨어지면 또 걱정이 돼요. 또 파를 사야 되니까. 새생명교회 목사인데 올 때 파 좀 가져와. 가져오면 제가 다 끊어가지고, 위에는 끊어가지고 주방으로 가고 밑에는 끊어가지고 내가 다 숨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 교회에 제가 유실주를 300그루나 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김대성 집사를 저렇게 애를 먹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주고 싶었어.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교회 우유가, 빵이, 복숭아가 먹을 것이 주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하려니까 하나님 불러요. 아들아 그래요. 왜요 하나님? 너 잔치집 같은 교회 하라 그래요. 맨날 우리 교회 오면 잔치집이라. 먹을 것이 풍족해요. 줄 것이 풍족해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부대에 있을 때는 늘 그 교회에서는 먹을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먹을 게 풍족하다. 먹을 게 풍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거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집 같은 교회 하니까 잔치집 교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요? 인생은 먹고 죽는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밥도 나이도 많이 먹을수록 뭐해죠? 밥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이 밥을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밥그릇수 다 채우면 죽어요. 또 나이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은 아직도 우리 청년들보다 내가 꿈과 비전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나이를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42인가 그렇잖아요. 왜 안 믿어요? 아니, 생각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아직 생각이 42이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돌아오고 싶은 건 없어요. 되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교회 이제 개척 15년째 여러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잖아요.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약간 다리 풀어요. 나도 모르게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편하게 앉아 기도하면 되지? 의자에 앉아 편하게 하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간절함, 예절함이 덜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밤을 새우가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영역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애절한 간절함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그 기도 여러분 거의 7시 가서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 줬잖아요. 이런 교회 줬잖아요. 이런 교회 누가 줬어요? 주님이. 어디가 이쁜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저와 여러분 어딘가 하나님 이쁜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우리 교회 마치 그래도 잘진 교회가 여러분 드물어요. 우리 김대섭 집사가 고생은 많이 해요. 이것저것 손볼래. 목사님 저 내가 배관에 저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만약 이 세상을 10년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보약이 있다면 값이 얼마나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10년 더 산다면 엄청난 비싼 값에 여러분 팔릴 수 있겠죠. 그런데 100년 더 사는 약이 있습니다. 아니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약이 있죠. 무슨 약? 신구약? 예수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와 이런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건사가 보이지 않아 봐, 윤건사가 보이지 않아 봐, 내가 그때는 가가지고 꿀밤 줄기라. 근데 꿀밤 줄 수도 없어.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꿀밤을 줘?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아멘. 좋은 말 할 때 영혼의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봐요. 본문 28절 29절 시작. 또 롯데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느냐. 왜 여러분 롯이 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믿음이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는 우리 섹시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섹시 발꿈치 잡고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야. 맞아요?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람처럼 이 롯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요.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황불이 여러분 쏟아지는데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성경은 동성애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여러분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됐다 그래요. 어디예요? 유다서 6절 7절 한번 봐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떠난 천사들은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청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야, 이거 좀 앉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팔 씨를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앉으십시오.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급하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풍성히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거기에 소두랑 고물상에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요. 도저히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는데 이 5인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저와 우리 강진중앙교회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 하신 분 아멘. 내가 의인이라 하신 분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을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피가 오늘도 여러분이 심령 안에 강물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죄인이고 여러분 죄악 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죄 씻은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상 숭배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성적 타락이 난무하는 근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모인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속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계시록에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볼래요?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좌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들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교회들 여러분 수문하지 하십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들이 좌파들이 목회하는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해요. 우리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감사하죠. 제가 윤석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않다면 저도 목회 그냥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목회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이끄시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시 뭐라 그래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뭐라 그래요? 여기 그래요. 포도주를 인하여 뭐라고 해요? 진노, 음행의 진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뭐라고?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벤츠 탈 수 있어요. BMW도 탈 수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 것을 여러분 추구해요. 세상 것. 오늘 우리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해봐요, 안 채워져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연단 받으면서 생명에 귀중한 걸 내가 여러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명예, 물질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다시 4절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거든, 세상의 풍경을 쫓아가면 육신을 자랑하면서 이성을 쫓아가거든,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해요? 인간의 세운 문명은 언젠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에는 지구의 60번 이상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만들 때가 있으면 이것을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뿌릴 때가 있으며. 자, 성경에 그 연월 일시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계시록 9장 15절에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또 천사가 그들은 연월일 이르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인구가 69억이에요 79억이에요 인구가.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많이 죽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끔찍해요. 성경은 예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날이 내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 있어야 하기에 모든 죄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악에서 나와야 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는 모든 일의 정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직장 생활도 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으로 창조되었으니 창조자가 창조하신 섭리와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죄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떠난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 나 거룩한 자로 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영원한 것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세 번 참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